사실은 오늘 말씀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예,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사상, 철학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어서 전혀 비성경적인 이 성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들은 특히 청년들은 좀 잘 기억하시고 결혼하면 꼭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좀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빨리 시집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상호작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상호작용은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이 대칭관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가족관계 속의 대칭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예. 이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정서적인 저축이라는 의미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실수나 또 잘못한 것을 용납을 하면 그것은 아내에게 정서적으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대가를 치르면서 섬겨주면 그것은 남편에게 정서적인 저축을 하는 셈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 특히 부부는 서로를 배려하고 많이 섬겨서 이 정서적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중년의 때에는 남자가 더 신경을 써서 저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년이 지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고 여자에게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는데요. 갈수록 여자가 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던 남자도 50이 넘어가면 깨갱합니다. 여자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저금을 많이 하면 이전에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너무 매몰차게 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저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축. 아내가 백화점에서 충동 구매한 것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카드 명세서 갖고 막 욕하지 마시고 용납해 주세요.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왔더니만 손톱에 빨간 거 노란 거 발톱에 다 발라왔어요. 용납해 주세요. 이게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남편이 조금 과하게 운동하는 건 너무 바가지 걸지 마시고 받아주시고 남편이 좀 실수해도 용납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하시고 많이 용납해 주세요. 많이 용납은 사실은 손해보질 않아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안 그런데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지금 저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의 축이 부부지요. 그런데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부 관계를 흔들거리게 만드는 것, 가정을 공동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하는 게 뭐냐면 성적인 문제입니다. 부부 간의 성적인 문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성적인 영역에서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부부의 관계 밖에서의 성적 연합이 보편화되고 이제 법적으로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부부 관계 밖에서의 성적 연합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 하는 사람이 바보다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어느 정도 오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지금도 부부의 이 성관계가 많이 일그러졌는데요. 이제 시간이 가면 이 일그러짐은 틀림없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이 성적인 가치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게 벗어나니까 부부관계가 자꾸 꼬이죠. 길을 잃는단 말이에요. 막 꼬였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풀립니다.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부의 관계가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부부라는 이 테두리 안에는 있긴 한데 너무 상대에게 무심하게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정을 창시하신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규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만드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주신 규례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이설을 제기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것을 뒤섞어 짬뽕을 만드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견해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좀 서서요, 여러분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자존심도 내세우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부관계는 힘을 얻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서로 힘을 얻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실천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1, 2, 3, 4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틀림없이 한두 번 해보다가 그만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번 해보다가 관두게 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다 외우시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죠? 네, 청년들은 더더욱 외우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꼭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분방하지 말아라.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완곡한 표현인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요? 상대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라. 이게 원문을 그냥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상대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상대의 욕구를 빼앗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를 물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성적인 연합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밀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단의 유혹 가운데 여러분이 밀어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원리 뭐였죠?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한다? 아니죠. 상대가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일방적으로 성적 금욕을 선언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잘못하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배우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해라,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이 말하는 의무는 전적으로 성적인 영역에서 의무를 말합니다. 다른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상대에게 행해야 되는 의무가 뭐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하면 7장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부부가 서로에게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몸을 상대가 주장하게 하는 것이 부부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천상 뭐죠? 성을 무기로 삼으면 안 된다. 예. 혹시 이 얘기가 찔리는 분 계십니까? 성을 무기로 삼는 것. 이 성을 무기로 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적인 연합을 하면 그것은 아마 부부 사이에 저축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부부 사이에 선순환의 상호작용이 많은 것은 너무 좋지만 이게 안 돼갖고 악순환의 상호작용이 돌아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가 안 했지 나도 안 해. 너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나도 그렇게 말할 거야.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건 저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선순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사실은 부부 사이가 굉장히 끈끈해지고 마음에서 애틋함이 생겨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날수록 사라지는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잘 살아도 이 애틋한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예. 부부 사이는 특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죽는 날까지 부부가 서로를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렬한 사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데나 사랑할 수 없잖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복이 내 배우자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지 않으면 삶의 행복이 없고 그게 계속 안 되면 자꾸 한눈 팔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취약해진단 말이에요. 네 번째 실천사항이 뭐죠?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누려야 된다. 잠언 5장 말씀은 부부의 성적 연합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결혼해서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만족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깨끗하고 순결한 육체의 연합은 맑은 샘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꼭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삼류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예.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말에서 품이 원어상 의미는 뭐냐면 유방을 가르친다 그랬죠. 족하게라는 말은 갈증을 풀 만큼 흠뻑 마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 더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려니까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이런 모습은 절대로 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는 딴 데 가서는 이러면 안 되지만 부부는 취해서 살아야 됩니다. 열렬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거죠. 딴 데 눈 안 팔고 부부 안에서 저렇게 흠뻑 취해서 사랑하며 살 수가 있구나. 아름다운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결혼하는 분들은 이런 결혼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예. 결혼하신 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빗나갔으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이런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꼭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죠? 실천하면 됩니다. 가르쳐주신, 보여주신 그 길, 순종과 실천을 해서 여러분 모두의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